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 그리고 광야의 식탁. 여러분,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아니,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이라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가장 유명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이 쓴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구절을 읽을 때 여러분 머릿속에는 어떤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아마도 스위스 알프스 산맥처럼 끝없이 펼쳐진 초록색 잔디밭, 따스한 햇살 졸졸 흐르는 시냇물, 그리고 하얀 양떼가 평화롭게 풀을 듣고 있는 그림엽서 같은 풍경을 상상하실 겁니다. 하지만 죄송합니다만 그 상상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다윗이 양을 치던 이스라엘의 유대 광야는 그런 낭만적인 곳이 아닙니다. 그곳은 풀 한 폭이 찾기 힘든 누런 황무지입니다. 그늘 하나 없는 땡볕이 내리쬐고 발을 헛디디면 첫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깊은 골짜기가 곳곳에 입을 벌리고 있는 죽음의 땅입니다. 밤이 되면 어떤가요? 사자곰, 이리, 하이에나 같은 맹수들이 오늘 저녁은 양고기다 하고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드는 곳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이게 진짜 현실입니다. 목자의 삶은 피크닉이 아니라 매 순간이 생존을 건 전쟁터였습니다. 이 치열한 전쟁터에서 양들을 지키기 위해 목자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두 가지 무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다룰 와 막대기입니다. 우리는 흔히 지팡이나 막대기나 그게 그거 아니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림을 그려보라고 하면 보통 할아버지들이 짚고 다니는 지팡이 하나를 그리죠. 하지만 히브리어 언어로 보면 이 둘은 완전히 다른 물건입니다. 용도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무엇보다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혀 다릅니다. 먼저 지팡이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히브리어로 지팡이는 쉐베트라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짚고 다니는 긴 막대기가 아닙니다. 길이가 60cm에서 1m 정도 되는 짧은 몽둥이입니다. 야구, 방망이보다 좀 더 짧고 굵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쉐베트의 끝에는 굵은 옹이들이 박혀 있거나 심지어 새 조각이나 날카로운 돌을 박아 넣기도 했습니다. 이게 어디에 쓰는 물건일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살상용 무기입니다. 목자가 양들을 데리고 골짜기를 지나갈 때 갑자기 바위 뒤에서 늑대나 사자가 튀어나와 양을 물어가려 합니다. 그때 목자는 허리춤에 차고 있던 이 쉐베트를 꺼내서 맹수의 머리통을 사정없이 내려칩니다. 혹은 멀리서 달려오는 이리를 향해 이 몽둥이를 미사일처럼 던져서 맞춥니다. 다윗이 소년 시절에 사자나 곰과 싸워 이겼다고 했죠. 맨손으로 싸운 게 아닙니다. 바로 이 쉐베트를 기가 막히게 잘 썼던 무술의 고수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주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신다 라고 할 때 이 지팡이는 할아버지의 지팡이가 아닙니다. 나를 해치려는 사탄 마귀, 세상의 질병, 가난, 저주 같은 맹수들이 덤벼들 때 하나님께서 꺼내 드시는 강력한 곤봉이자 권능의 무기를 뜻합니다. 내 새끼 건드리지 마 하고 적들의 머리를 부숴버리시는 하나님의 파워, 그게 바로 지팡이의 위로입니다. 든든하지 않으신가요? 그런데 이 무시무시한 지팡이가 양들에게 사용될 때가 있습니다. 에스겔 20장 37절을 보면 너희가 내 지팡이 아래로 지나가게 하리라 는 말씀이 나옵니다. 레위기에서도 11조를 드릴 때 지팡이 아래로 지나가는 것의 10번째 것은 여호와의 거룩한 것이 되리라 고하죠.
이게 무슨 장면일까요? 저녁이 되어 양들을 우리 안으로 들여보낼 때 목자는 문 앞에 서서 이 짧은 지팡이 줄을 낮게 가로막습니다. 그리고 양들을 한 마리씩 한 마리씩 그 지팡이 밑으로 통과시킵니다. 이때 목자는 지팡이로 양의 털을 들춰봅니다. 오늘 낮에 가시덤불에 긁힌 상처는 없나? 피부병이 생긴 곳은 없나? 혹시 다른 집 양이 섞이지는 않았나? 아주 세밀하게 점검하는 것이죠. 이것을 개순팅라고 합니다. 양의 입장에서는 좀 귀찮을 수도 있습니다. 빨리 들어가서 자고 싶은데 목자가 굳이 지팡이로 막아서고 검사를 하니까요. 하지만 이 과정이 없으면 양은 죽습니다. 상처가 곪을 수도 있고 전염병이 돌 수도 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 인생을 가로막으실 때가 있습니다. 잠깐 멈춰라 하시고 우리를 지팡이 아래 두실 때가 있죠. 사업이 갑자기 막히거나 건강에 브레이크가 걸릴 때 우리는 하나님 왜 길을 막으십니까? 하고 불평합니다. 하지만 그때가 바로 목자이신 하나님이 나를 세밀하게 점검하시는 시간입니다. 너 세상에서 너무 다치지 않았니? 내 영혼에 죄의 바이러스가 묻지는 않았니? 그 지팡이 아래를 통과한 양만이 주인의 품 안에서 안전하게 잠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팡이는 적에게는 심판의 몽둥이이지만 내 백성에게는 소유권 확인이자 세밀한 보살핌의 도구인 것입니다. 또 하나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이 짧은 지팡이가 그 집안의 권위를 상징했습니다. 부족장이나 왕이 손에 들고 있는 홀셉트, 이 바로 이 지팡이에서 유래된 겁니다. 모세가 홍해를 가를 때 무엇을 들었나요? 지팡이였습니다. 그 마른 나무 막대기에 무슨 힘이 있어서 바다가 갈라졌을까요? 아닙니다. 그 지팡이는 하나님의 권위를 대리하는 신분증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손에는 무엇이 들려 있나요? 세상 사람들은 돈, 명예, 인맥 같은 지팡이를 의지합니다. 맹수가 나타나면 돈다발을 던져서 막아보려고 하죠. 하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그런 것들은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합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진짜 지팡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권세입니다. 내가 약하고 부족해도 내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의 말씀가 들려 있다면 그 어떤 맹수도 그 어떤 홍해도 우리를 가로막을 수 없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 갑옷도 없이 막대기 하나 들고 나갔지만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짧고 굵은 무기인 지팡이가 하나님의 힘을 상징한다면 목자의 손에는 이것 말고 또 하나가 들려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림이나 영화에서 가장 많이 봤던 사람 키만큼 길고 끝이 둥글게 휘어진 막대기입니다. 히브리어로 이 막대기를 미셰네트넷라고 부릅니다. 이 단어는 기대다, 의지하다 라는 뜻의 동사 샤안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막대기의 본질적인 의미는 누군가가 기대어 쉴 수 있는 버팀목이라는 뜻이죠. 지팡이가 근육질의 경험 같다면 이 막대기는 자상한 어머니의 손길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독특한 생김새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막대기는 보통 긴 나무를 깎아서 만드는데 이쪽 끝을 불에 달궈서 둥글게 구부려 놓습니다. 우리가 흔히 지팡이 사탕 모양이라고 하는 그 갈고리 모양 말입니다. 목자는 왜 굳이 힘들게 나무를 구부려 놓았을까요? 멋있어 보이려고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이 갈고리야말로
양들의 생명을 구하는 구조 장비이기 때문입니다. 양이라는 동물은 참 미련하고 시력도 나쁩니다. 앞에 구덩이가 있는지 가시덤불이 있는지도 모르고 풀만 보고 가다가 쑥 빠지기 일쑤입니다. 광야의 구덩이는 깊고 좁습니다. 양이 거기에 거꾸로 처박히면 혼자서는 절대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네 발을 허공에 졌으며 매에 하고 울부짖을 뿐이죠. 이때 목자가 달려옵니다. 만약 짧은 몽둥이 지팡이밖에 없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걸로 양을 때릴 수도 없고 손을 뻗자니 너무 깊어서 닿지가 않습니다. 바로 이때 목자는 긴 막대기를 구덩이 속으로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그 둥글게 흰 갈고리 부분을 양의 목덜미나 다리에 척하고 겁니다. 그러고는 아주 조심스럽게 상처 입지 않게 쑥 끌어올립니다. 이것이 바로 시편 23편에서 말하는 주의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의 진짜 의미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내 욕심 때문에 혹은 내 어리석음 때문에 깊은 수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죄의 구덩이에 빠지고 우울증의 늪에 빠지고 빚더미에 처박힐 때가 있죠.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몽둥이로 때리며 왜 거기로 갔어? 라고 야단치시는 분이 아닙니다. 당신의 긴 사랑의 팔기를 뻗으셔서 십자가의 그 갈고리로 우리를 걸어 건져 올리시는 분입니다. 흙투성이가 된 양을 품에 안으시고 많이 놀랐지? 이제 괜찮다 라고 토닥여 주시는 그 구조의 손길, 그게 바로 막대기입니다. 이 막대기의 용도는 구조뿐만이 아닙니다. 인도의 도구이기도 합니다. 양들은 겁이 많아서 무리에서 조금만 떨어져도 불안해합니다. 혹은 고집이 세서 자기가 가고 싶은 길로 막무가내로 가려고 하죠. 이때 목자는 막대기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때리지 않습니다. 막대기의 긴 끝으로 양의 옆구리를 톡톡 건드립니다. 얘야, 거긴 낭떠러지야. 이쪽으로 와야지. 이 막대기의 터치는 양에게 엄청난 안정감을 줍니다. 양은 눈이 나빠서 목자가 멀리 있으면 잘 안 보입니다. 목자가 날 버리고 갔나 싶어서 두리번거리며 불안해하죠. 그때 옆구리에 묵직한 막대기가 툭 하고 닿습니다. 그 순간 양은 깨닫습니다. 아, 주인님이 내 바로 옆에 계시는구나.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그 촉감 하나로 양은 공포를 이기고 캄캄한 골짜기를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을 읽을 때 마음속에 느껴지는 세밀한 감동들이 있으시죠? 그건 좀 아닌 것 같다. 이 사람을 도와줘라. 지금은 참아라. 이런 마음의 울림들이 바로 성령님이 당신의 막대기로 내 영혼의 옆구리를 톡톡 건드리시는 신호입니다. 때로는 그 터치가 귀찮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있는데 자꾸 막으시니까요. 하지만 그 막대기를 따라가야만 우리는 푸른 풀밭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이 막대기는 친밀함의 도구입니다. 목자는 양들을 사랑합니다. 가끔 유난히 수줍음을 타거나 무리 밖으로 도는 양이 있습니다. 그럴 때 목자는 억지로 잡으러 가는 대신 이 막대기를 길게 뻗어서 그 양의 몸을 살짝 끌어당깁니다. 이리 와, 나랑 좀 가까이 있자. 그 굽은 갈고리로 양을 자기 쪽으로 쑥 당겨서 쓰다듬어 줍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는 모습과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살이에 바빠서 하나님을 멀리할 때 하나님은 사랑의 막대기를 통해 우리를 살며시 당신의 품으로 당기십니다. 마지막으로 이 막대기라는 단어의 어원이 기대다.
라고 말씀드렸죠. 이것은 목자 자신에게도 해당됩니다. 광야 생활은 고달픕니다. 하루 종일 서 있어야 하고 밤새도록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때 목자는 이긴 막대기에 자신의 몸을 기대고 섭니다. 자신의 체중을 온전히 막대기에 싣고 잠시 쉼을 얻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깊은 영적 교훈을 줍니다. 우리도 누군가의 목자입니다. 부모로서, 직장 상사로서, 리더로서 양들을 돌보느라 지칠 때가 많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디에 기대야 할까요? 술에 기대고 사람에게 기대보지만 그건 잠시뿐입니다. 우리가 기대야 할 진짜 막대기는 바로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야곱이 죽을 때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했다. 는 말씀처럼 우리의 지친 영혼을 온전히 떠받쳐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이렇게 목자의 보호와 인도, 이를 받으며 골짜기를 통과한 양들은 결국 어디에 도착하게 될까요? 시편 23편 5절은 아주 뜻밖의 장소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푸른 초장이 아닙니다. 바로 원수의 목전에서 차려진 상입니다. 이스라엘의 목축은 계절에 따라 이동을 합니다. 겨울에는 낮은 골짜기에 있다가 날이 더워지면 눈이 녹은 물이 흐르고 풀이 자라는 높은 산 위로 올라갑니다. 이것을 고원 혹은 사미사라고 부릅니다. 이곳이 바로 양들이 여름을 보낼 천국 같은 방목장입니다. 다윗은 이곳을 가리켜 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히브리어로 상은 슈란인데 식탁을 뜻하기도 하지만 평평한 땅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즉, 산 정상에 펼쳐진 평평한 초원을 하나님이 차려주신 밥상으로 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신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목자의 피땀, 어린 노력이 숨겨져 있습니다. 양떼가 이 고원에 도착하기 며칠 전 목자는 반드시 먼저 이곳에 올라와서 밥상 청소를 합니다. 광야의 고원에는 양들이 먹으면 즉사하거나 마비가 오는 독초들이 자랍니다. 양들은 이걸 구별 못하고 덥석 먹어버립니다. 그래서 목자는 허리를 굽히고 그 넓은 초원을 샅샅이 뒤지며 독초들을 일일이 손으로 뽑아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뱀 구멍을 찾습니다. 이런 바위 틈에는 작은 독사들이 숨어 사는데 양들이 풀을 듣다가 코를 물리면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목자는 뱀 구멍을 찾아내서 기름을 붓거나 볼로 막아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린다는 뜻입니다. 독초와 독사라는 원수가 여전히 그 산에 존재하지만 양들은 안심하고 풀을 듣습니다. 나의 목자가 이미 그 원수들을 무력화시켜 놓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문제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한복판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기도로 준비된 우리에게 위험한 것을 걸러주셨고 막아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배불리 밥을 먹었으니 쉴 시간입니다. 그런데 여름철 산 위에는 양들을 괴롭히는 또 다른 끔찍한 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코파리라는 해충입니다. 이 파리들은 양이 코 점막에 알을 낳으려고 기를 쓰고 달려듭니다. 만약 코에 알을 낳으면 애벌레가 부화해서 뇌 쪽으로 파고 들어갑니다. 이때 양이 겪는 고통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양들은 고통을 참지 못해 바위에 머리를 쿵쿵 찢다가 죽기도 합니다. 이때 목자가 등장합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뿔 하나가 들려 있습니다. 그 안에는
올리브유에 유황과 각종 약초를 섞어 만든 특제 기름이 들어 있습니다. 목자는 양들을 한 마리씩 불러서 그 머리와 코 언저리에 이 기름을 듬뿍 발라줍니다. 이것이 바로 주께서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나는 구절의 배경입니다. 이 기름을 바르는 순간 기적이 일어납니다. 미끄러운 기름 냄새 때문에 파리들이 앉지를 못하고 도망갑니다. 윙윙거리는 소리가 사라지고 양에게 드디어 완벽한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제야 양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푸른 풀밭에 눕습니다. 이것을 다윗은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내 삶을 괴롭히던 염려의 파리떼가 사라지고 내 영혼이 꽉 찬 평안으로 넘쳐흐른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머릿속을 잉잉거리며 괴롭히는 코파리는 무엇인가요? 카드값 어떡하지? 건강은 어떡하지? 이런 걱정의 파리들은 우리가 손으로 쫓으려 해도 도망가지 않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께 머리를 내밀고 기도의 기름을 바를 때 세상의 염려가 달라붙지 못하고 진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제 시편 23편의 마지막 6절로 가보겠습니다. 다윗은 이 모든 여정을 마치며 이렇게 확신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여기서 따른다 follow라는 히브리어 단어 라다프레다프는 사실 아주 과격한 단어입니다. 그냥 졸졸 따라온다는 뜻이 아니라 맹수가 사냥감을 쫓을 때처럼 추격한다, 사냥한다는 뜻입니다. 충격적이지 않나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이 마치 사냥개처럼 내 인생을 추격해 온다는 겁니다. 내가 도망가고 싶어서 숨어도, 내가 낙심해서 골짜기에 처박혀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은 집요하게 나를 추격해서 찾아내고야 만다는 뜻입니다. 결국 그 추격 끝에 우리는 어디에 도착합니까?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양들의 여행은 가을이 되면 끝이 납니다. 산에서 내려와 주인의 집, 따뜻한 우리로 돌아가죠. 그곳이 바로 양들이 영원히 머물고 싶어 하는 집입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고, 때로는 원수 앞에서 밥을 먹고, 때로는 지팡이로 맞고 막대기로 끌려가며 걷는 이 길 끝에는 우리를 위해 예비된 영원한 집, 아버지의 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본 지팡이, 막대기, 식탁, 그리고 기름, 이 모든 것은 2000년 전 누대 광야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치열한 생존, 경쟁 속을 살아가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혹시 지금 지팡이로 맞는 것처럼 아프신가요? 아니면 깊은 구덩이에 빠져 막대기의 구조를 기다리고 계신가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목자이신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여러분을 지키고 계십니다. 그분의 눈은 언제나 양을 향해 있습니다. 오늘 하루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시는 주님의 손길을 느끼며 원수 앞에서도 보란듯이 밥상을 받고 잔이 넘치는 풍성한 삶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성경 속 사물의 인문학 제1탄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 편이었습니다. 어떠셨나요? 우리가 흔히 암송하던 시편 23편이 이제는 조금 더 생생하고 묵직하게 다가오시나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지친 영혼의 작은 쉼터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마음을 표현해 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제가 더 깊고 은혜로운 성경 이야기를 캐내는 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목자의 막대기처럼 든든한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성경 속 사물의 인문학 제이탄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에서 나오는 그 멍역의 비밀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혼자 매는 줄 알았던 멍에 속에 숨겨진 눈물 나는 비밀을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의 삶에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토록 추격하기를 기도합니다. 고맙습니다.